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이제 겨울이 우리 문 앞에 바로 다가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달력으로는 새해가 1월 1일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우리 교회력으로는 이제 새해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부터 바로 새해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대강절의 다른 명칭으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의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대강절은 교회가 주 4세기경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탄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 전야 전까지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그러다가 7세기 후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밤에 우리나라 마포구 성산동 어느 교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장님 씨가 이끄는 다미송교회라는 극단적인 종말론 이단자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들은 휴거가 되어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다. 거기서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비상에 걸렸고 또 많은 기자들이 취재에 열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모인 자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강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장님 씨는 수십억 헌금 유용 착복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가정과 개인의 삶들이 파탄되었고 사회적인 조롱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림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재림으로 겁주는 것, 재림이 일시를 못 박는 것은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러나 재림은 성경에 분명히 있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희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더욱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피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탄한 경우라도 행여나 넘어질까 항상 깨어 조심하는 경각심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중요성 때문에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을 상고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림의 중요성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456회에 달하는 그리스도 초림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예언들 속에는 재림이 함께 예언된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한 초림과 구별되는 재림도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스가랴서 14장 4절을 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무려 318차례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 그러니까 25절마다 한 번씩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전체의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 즉 새로운 약속의 맨 마지막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얼마나 확실한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 전체의 교훈을 이해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열쇠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만일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세적인 축복보다 영원한 세계와 그곳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을 향하여 베드로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그때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오늘을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림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나 성도들의 실제 상황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나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재림의 형태입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을 재림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을 재림으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이 죽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을 재림으로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잘못된 추측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 선포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육체 그대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재림 때에도 역시 육체로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 자기의 눈으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와 많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광스럽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처럼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또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때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더욱 장엄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나타나시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제자들로서는 미처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다가 갑자기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와 같이 마치 도적과 같이 생각지 못한 때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알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님 일파의 담이 성교회처럼 종종 그날 또는 그날과 연관된 휴교의 날과 시간을 지정하는 자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단들입니다. 그런 이단들의 말에 절대적으로 현혹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재림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정확한 날과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에서 그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때를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들은 다음에 몇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심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심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재림의 징조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 마태복음 24절에 말씀하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시려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적 그리스도에서의 적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대적한다는 의미와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세력이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또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짐승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11장에는 이러한 성질의 적 그리스도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럴싸한 말이나 이론 또는 표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진리를 애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표적과 이적만을 따르는 신앙은 참으로 위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는 성도들마저도 미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적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나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모두 적 그리스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적 그리스도는 과거 역사 속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 인물들이 적 그리스도로 지적된 일이 있었습니다. 초대의 교회의 많은 교부들은 로마의 황제 네로를 적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당수의 종교 계획자들은 로마 교회들의 교황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품에 표시하는 바코드나 신용카드 또는 컴퓨터나 유럽 공동체를 적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어느 정도는 적 그리스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재림 때에 있을 적 그리스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적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적할 만한 만전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배교와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재림의 때에 각체의 전쟁, 흉년, 기근, 지진, 전염병 등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해, 달, 별과 같은 자연계에도 징조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조들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조들은 마침내 창세 이후에 없었던 대환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환란에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은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 그리스도의 나타남과 대환란과 대배교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징조들을 경험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는 난리와 전쟁의 소문들이 그칠 날이 없이 들려옵니다. 지진과 기근, 기상이변,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한 각종 대재난으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결코 두려움이나 공포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사탄이 가해오는 고난과 그럴듯한 미혹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돌아서가 이방 종교에 빠지는 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분별하기 어려운 이단과 사이비 주장들이 할개를 치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제 아무리 강하고 강교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넉넉히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아멘. 네 번째 재림의 징조로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즉 주님이 다시 오기 직전에 있을 최후의 징조는 바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민족이란 말은 국가가 아니라 종족이란 뜻입니다. 지구촌에 현재 약 1만 1천 개 정도의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아직 이 종족들 중에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결국 미전도 종족이 사라지는 날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날이 오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선교 상황을 볼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많은 세월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즉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들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여러 징조들 때문에 더 큰 소망을 가집니다. 이 징조들에 이어질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은 더욱 가까이 다가옵니다. 큰 네 번째로 그러면 재림의 목적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재림을 하시는 목적은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각자의 행함에 따라 상급이 주어집니다. 악인에게는 행한 대로의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의인들에게는 상급을 주고 사탄과 악인들에게는 벌을 주기 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재림이 의의 상급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주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재림이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악인의 형벌을 위한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제후 심판의 대상에는 이미 죽은 자들과 재림 당시까지 살아있던 모든 자들이 다 포함됩니다.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던 자들은 다시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형돼서 심판에 임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살아있던 자들의 변형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르니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받으리라 라고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삼 돌아보십시다. 성경에 분명하게 연된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성도들이 가진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닥쳐도 소망 중에서 인내하며 이겨야 합니다. 저 그리스도들이 날뛸수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욱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과 함께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